여러분에게 만약 한 공간이 생긴다면 어떤 것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사업장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또 아니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해줄 것들로, 그림들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또 아니면 고요한 기도의 자리로 그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공간 속에서 살고 또 공간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인류는 그동안 저마다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공간을 건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가르치고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사회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학교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양하게 몰려듭니다. 또 다른 공간으로 병원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환자나 보호자 등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서 한 공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카페나 경로당이나 체육관이나 모든 공간은 저마다의 쓰임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공간인가요?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가장 특수하고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불특정 다수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건축가 유현준 씨는 초기 인류부터 현재까지의 건축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라는 곳이 시간과 공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컨트롤하는 공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장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공간과 결합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공간 건축을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감정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취향을 찾게 하기도 하고 열정이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곳도 공간입니다. 공간이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나 거룩함을 느낄 때 참 여러 가지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대한 대성당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에서 조용히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붙잡아 줍니다. 공간과 공간을 이루는 어떤 형태를 우리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용도와 쓰임에 맞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특히나 건물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곳의 의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기도 싫은 불편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튼튼하게 잘 짓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이 모두가 잘 거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튼튼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를 놓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올릴 때 기초를 놓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토대가 잘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 올려지는 과정은
금방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털을 잡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땅이 혹시 물렁하지는 않는지, 지하수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탄탄하지 않다면 바로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땅을 잘 다지고 작업해서 올려야 합니다. 부단 건물을 올리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기초를 놓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무작정 시작하기보단 어느 정도 미천이 있거나 나름의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 작업이 수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대비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시련들도 다가오고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고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단단한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만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여 흔들리지언정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은 듣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서 행함이 없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튼튼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갈 수도 없고 우리의 최종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갈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어떤 향기를 내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속성이 변하게 됩니다. 만약 좋은 향기로 채우게 된다면 좋은 향기가 가득할 것이고, 빛이 들어온다면 환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빛도 들지 않고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먼지가 쌓이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사람이 살면 관리가 되고 늘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집이면 그 집은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을 관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듣고 마음으로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그리고 봉사와 선교로 말씀을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목적과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비와 바람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또 혹여나 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당시 분파를 조장하면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던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도 흔들리고 또 이단 교사들이 침입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놓아진 기초입니다. 심지어 그 기초를 파서 드러내 놓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단단하게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위에 잘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쌓아 올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다른 어떤 것들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단단하고 불과 물과 바람에도 튼튼할까요? 어떤 것은 관리도 어렵고 쉽게 불에 타겠고 어떤 자재는 단단한 것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부실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에 판별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튼튼한 건축 자재를 사용했는가, 우리는 튼튼한 최우수에 가까운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날에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값이 얼마나 나가든지 얼마나 힘들게 자재를 구해와서 성전을 만들던지 우리의 기초가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기초에 상응해서 구조물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의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용한 건축 자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십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수고했는가, 얼마나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십니다. 만약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의 죄된 자아와 옛날의 그 욕망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들어진 힘없는 성전, 또 비바람에도 쉽게 떠내려갈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공적은 마지막 때에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매일의 삶으로 적용시키며 살아간다면 좋은 재료들로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 공적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육체만, 겉모습만 그리스도로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의 선하심을 다른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1,2청년부 여름 선교 수련회를 거제 애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로 함께 짓자라는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가 정말로 거제에 가서 집을 짓는 것이냐, 무엇을 세우고 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거제에 가서 무언가를 지으러 갑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집이나 건물이 아닐지라도 저희는 하나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제 애강원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애강원 거주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더불어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또 서로 협력해서 사역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1,2청년부와 더불어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삶을 건축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 건축 구조와 자재가 어떤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늘 본향 갈 때에 하나님의 감정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다고, 잘 지켜왔다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